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63쪽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31절까지 봤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오늘 크게 못 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목감기가 와가지고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초반에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양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목자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지만 그러나 목자는 언제나 양들을 보고 있고 양들에게 사나운 맹수가 접근하는지 절도의 강도가 오는지 살펴보면서 양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런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초반부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선한 목자라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을 통하여 양들에게 오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짜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 그럴 때 많은 유대인들은 너도 메시아냐? 그래, 너도 이러다가 뭐 나중에 너의 그 다른 자들도 없어지겠지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가짜 메시아와 달리 오늘날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 그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는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으로, 그 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오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에 제시된 메시아의 모든 조건을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두 명의 제자들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그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려 죽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글에 먼저 선지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대속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만이 정도 올바른 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양들을 잘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그래요. 예수님은 양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 보십시오. 그 이단들은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유지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유대교는 사람들 보고 오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것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종교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독교를 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완전히 매료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저는 정말 바라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몸이 건조하고 냉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 마산열린교회는 우리에게 오신 목자 대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수쟁이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참 목자, 예수님이 참 목자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멀리 푸른 초장이 어디가 있는가, 양들이 쉬는 동안에도 가서 답사가서 살펴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양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필립 켈러는 아프리카에서 양을 치면서 그 경험으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어떨까 궁금해서 이스라엘 땅을 가봤는데 거기서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았대요. 이스라엘 땅은 어떤 곳은 아프리카보다 더 척박해서 이스라엘 땅의 그 광야에는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이나 개천이 별로 없다 그럽니다. 이 성지순례 저도 언젠가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요단강에 가서 다들 놀라는 게 요단강이 물이 완전 순 흙탕 또랑물이랍니다. 폭도 좁고, 이게 요단강이라고. 왠가 하면 우기 때는 막 불어나는데 건기 때는 물이 쭉 빠지고, 광야에는 물이 없대요. 그런데 땅 바닥으로 물이 흐르는 그 지형을 가리켜서 와디라고 그럽니다. 와디 지형. 와디는 위로는 물이 안 흐르고 땅 바닥으로 물이 흐르는데, 이 땅 바닥으로 흐르는 물을 찾기 위해서는 와디가 형성된 곳의 골짜기에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 동굴 제일 밑바닥에 축축한 곳에 땅을 파면은 거기에 물이 조금씩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양들이 그 골짜기 밑에까지 내려오기 힘드니까 목자가 혼자 내려가가지고 그 땅을 파서 그 물을 쫄쫄쫄 흐르는 걸 퍼가지고 골짜기 위에까지 올라와서 양들 앞에 있는 물통에다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양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되면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목자는 쉬지 않고 물동이를 2개씩 들고 밑에 내려가서 계곡 밑에서 물을 퍼가지고 위에 올라와서 양들에게 물을 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은 양들은 물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자는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목자는 유유자적하며 시간이나 때우는 그런 편안한 직업이 아니라 양들에게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줬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우리의 고집과 이기심 버리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맹수가 오면은 사꾼 목자는 도망가지만 목자는 그 맹수들에게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버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함께 하십니다.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고, 특별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도 우리의 마음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이기심과 거짓과 욕심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죄책감이고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 안에 나쁜 감정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나쁜 의지의 유혹 그런 것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난 너무 화나고 너무 정말 속상하다. 난 정말 억울하다. 난 정말 무시당하고 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인 줄 알겠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참고 바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얼굴을 때릴 때에 바보처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죽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또한 다른 사람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시키며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의 의미였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완고한 유대인이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19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중에 분쟁이 다시 일어났다 그래요. 왜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말하시오. 그런데 이들의 질문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과 불신앙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질문에는 불신앙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병든 자를 고치고 앞을 못 보는 사람 앞을 보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면 이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한 것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면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여주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주 듣던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믿겠소.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는 사실은 매우 불신앙적인 그들의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내놓을 수도 없겠지만 설사 내놓는다 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오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미국에 조지 월드라는 생물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1967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신앙이네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제가 인용할 텐데 찬찬히 읽을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말할 때 과학적으로 우리에게는 두 개의 가능성만이 있다. 첫째는 생명이 우연히 발생되었다는 것이고 진화에 의해서,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다는 가능성이다. 그런데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이 자연 발생 이론은 이미 120년 전에 루이 파스테르의 실험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 그 루이 파스텔의 실험이 뭔가 하면은 목이 이렇게 구부러진 이렇게 관에다가 국을 넣어놓고 그 관 중간을 막아서 진공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을 끓여가지고 그 국 안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국은 순수한 상태로 남겨두니까 몇 달이 지나도록 세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텔은 봐라, 생명체는 자연 발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 속 생명,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다. 자연 발생은 불가능하다. 질환원에 대해서 한 방 날린 겁니다. 이 조지 월드라는 교수는 이 파스텔의 실험을 통해서 진화에 의한 자연 발생 이론은 이미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으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하나의 결론만이 남는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진화론을 믿기로 결정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불신앙의 딜레마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들 불신앙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불신앙의 이유. 또한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면은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나의 가르침과 나의 그 표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거늘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얘기하니까 안 믿겠다고 돌로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 주일날 아침에 정말 저기 산으로 돌로 막 봄에 꽃피고 며칠 동안 비 왔는데 이제 얼마나 오늘 푸르고 날도 좋습니까? 놀러 가기 얼마나 합당한 이날에 예배실에 와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있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저는 오늘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이러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그 원인은 주님이 택하신 양이 있고 주님이 택하지 않은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나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나오질 않아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양인 사람들과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신앙과 불신앙의 첫 번째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회심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말씀, 설교를 아주 강조하는 목사임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 성경 퀴즈에 나가서 상도 받고 해서 성경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저는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렵고 그래서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저는 언제나 도대체 왜? 지금도 제가 얼마나 까칠한지 뭐 조금이라도 뭐가 이상한 거 있으면 저는 따지고 들고 파고 들어야 돼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10주 동안 할 건데 지난 2월 내내 구정 때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자료를 막 이만큼 집에 가져가가지고 읽고 연구하고 혹시나
잘못된 이야기를 할까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제가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그걸 찾고 조사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열심히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후에 텅텅 비어 있으면은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사춘기 때 저는 내가 계속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읽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 성경을 날마다 읽는데요, 눈으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고 깨닫는 믿음을 주세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9시 학생 예배 드리고 11시에 어른 예배도 드리고 우리 학생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어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녁에도 그때 저녁 예배 드렸어요. 집에 갔다가 와서 7시 반에 저녁 예배에 앉아가지고 그 어른들 사이에 학생 한 명 앉아가지고 저는 할아버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때가 거의 40년 전인데 그때 들은 말씀이 지금도 막 기억나고 깨닫는 것이 있고, 그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 하나님 복 주시고 부흥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아직도 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목회자가 된 것은 물론 대학에 다니면서 여러 귀한 목사님의 도전을 받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제가 어려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이 말씀을 제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 믿음이 막 자라났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 성경교사가 되기로 저의 인생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 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지 월드라고 노벨상 받은 이 똑똑한 사람들 정말 진화의 그 가능성, 생명 기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진화론, 그러나 기독교의 창조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믿으라 그러면 창조론을 믿어야 그러는데 나 그건 도저히 못 믿겠다.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 말은 나는 신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신을 믿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나는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미 들었고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참으로 올바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진리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온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양들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는 다니는 것지만 그러나 주중에 전혀 불신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영적인 순수함과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쭉정이와 알곡이 가려지고 있는 것 때문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교회 다니기 힘들다, 교회 가면 병 걸리니까 다 도망가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쭉정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정말 취업 준비하는데 주일날 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장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그래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다 포기하고 세상이 그냥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냥 우리는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이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에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과 변화와 정말 성숙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 제자의 열매, 거룩함과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바로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의 양으로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믿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가?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 차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응답함으로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